우리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정말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이 분주한 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사모하며 이곳 가운데 오신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단순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그리고 어떤 것으로 칭찬을 받았고 책망을 받았는지 그러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 봤었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기억나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책망 받지 않았고 칭찬만 받았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세상과 타협하여 우상을 숭배했고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에 빠졌어요. 기억나시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교훈대로 이제 그들이 행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걸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이제 소아시아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에베소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두 번째 소머나 책망 없이 정말 극심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었죠. 버가모 세상과 타협함으로 우상을 숭배해버렸습니다. 두아디라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에 빠져서 행음을 했던 교회, 그렇게 주님께 책망을 받았었죠. 오늘은 다섯 번째 바로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름 자체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어요. 어떻게 죽은 교회였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어요. 4대 교회는 사실 그 지역으로부터 큰 명성을 얻고 그리고 존중받고 존경을 받는 교회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4대는요, 저기 위에 보시면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남쪽에 있죠. 두아디라부터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이에요. 도시의 세 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또한 이제 고대 리디아 왕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동전 화폐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풍성한 곳, 그것이 바로 4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4대 교회는 풍부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괴롭힘도 없었어요. 평화롭고 굉장히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는 어쩌면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꿈꾸는 그러한 교회 같아 보였지요. 그런데 신실할 것 같았던 4대 교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4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지 순례 여정은 제가 처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바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나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곳 어디였죠?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도를 했던 곳이 빌립보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네아폴리라고 나옵니다. 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네아폴리로 가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래요. 자,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일단 마게도냐는 뭐고, 분명히 첫 번째 도시는 빌립보라고 했는데 또 여기 보니까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좀 가져가 와 봤습니다. 자, 요게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쓰였던 고대 제국의 이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데가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그냥 마게도냐의 한 국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 검은 색깔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뭐라고 쓰여 있죠? 아시아라고 쓰여 있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소아시아 그 지방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여기가 아시아로 불렸어요. 오늘날 이 지역은 어디냐면 제가 바로 직접 갔던 튀르키예 지방이 그 당시에 아시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소아시아는 뭐고 아시아는 뭘까요? 과거의 아시아는요, 바로 오늘날의 소아시아를 지칭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 부분은 과거에 성경에 등장했던 아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끔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그거를 막으셨다고 해서 아시아가 중국이나 뭐 동북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뭐 한국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히 그 당시 아시아는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여기 그렇죠? 여기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아시아가 이제 그 당시의 아시아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는 이걸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후에 아시아의 의미가 점점 유럽 반대편으로 넓어져서 이제 유럽을 뺀 나머지 이 지역이 요즘으로 하는 아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당시의 아시아는 우리가 요즘 살펴봤던 소아시아 그 부분만 아시아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은 어디다? 위쪽에 빨간 색깔이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네아폴리 항구 도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쯤에 빌립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정리가 되시죠? 마게도냐 지방의 안에 있는 네아폴리와 빌립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마게도냐 지방인데요. 바로 빌립보로 갈 수는 없어요.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를 밟았다가 내륙 지방인 빌립보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에 도착했던 장소는 바로 네아폴리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전도를 했던 곳이 네아폴리를 밟고 갔던 빌립보인 거예요. 이해가 이제 좀 되시나요? 다시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저기 드로아는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기 무시아라고 되어 있는 바로 밑쪽에 드로아 항구가 있고요. 드로아에서 여기 제가 회색깔 네모칸으로 조그맣게 쳐져 있는 부분이 네아폴리고요. 그 네아폴리에서 옆으로 가면은 빌립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았던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테마가 처음이잖아요. 처음 땅을 밟았던 곳. 자, 여기가 제가 묵었던 숙소예요. 숙소. 아침에 이제 밥을 다 먹고 출발 직전에 보니까 해가 딱 뜨고 뜨려는 모습을 제가 급하게 찍었어요. 아침 일어났을 때는 껌껌했거든요. 밥을 다 먹고 출발하려고 다시 숙소에 뭐 놓고 온 거 없나 들어갔더니 이렇게 해가 막 뜨려고 해서 찍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저 뒤편에 보이는 바다가 있죠. 바로 네아폴리 바다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배를 타고 들어왔던 곳, 저 바다가 바로 그 바다입니다. 자, 여기서 좀만 내려가 보면 바로 여기가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네아폴리 항구예요. 네아폴리 항구.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머무르진 않았어요.
그냥 항구 도시에 잠깐 밟았다가 곧장 빌립보로 갔기 때문에 뭐 네아폴리에서 어떤 사역을 하진 않았고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는 그 기념을 가지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건 이제 현대식 건물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 벽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확대를 해봤어요. 자, 왼쪽에 보면요, 저기 자꾸 대머리라 그래서 좀 죄송한데 어떤 대머리 남자가 앉아 있고 저 위쪽에 어떤 환상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원래 유럽으로 가려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된 것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른편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배를 타고 지금 육지 위에 딱 올라서는 그 장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네아폴리, 지금 여기가 네아폴리 그 교회잖아요. 네아폴리 지방에 처음으로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환상을 통하여서 바다를 건너오게 되고요. 배에서 첫 육지를 건넜던 곳이 바로 여기 마게도냐 지방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예요. 자, 여기 보시면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돌멩이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돌멩이래요. 그거는 이제 가이드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러셨어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대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 도시가 있고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가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경상도 안에 항구 도시인 부산이 있잖아요. 부산항을 통하여 이제 경상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부산을 거쳐 대구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하시면 그래도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만 하면 되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주후 이제 49년, 그러니까 AD 49년 6월 29일에 이곳에 도착했다고 해서 매년 같은 날짜에 사도 바울 도착 기념 행사가 열린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았던 그곳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첫 번째 테마로 네아폴리라는 그 곳을 가져왔습니다. 네아폴리의 뜻은요, 신도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삼송 신도시 하잖아요. 뉴시티 할 때 뉴시티가 네압, 새로운 폴리, 도시.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 곳이 제가 이제 네아폴리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네모나게 또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베레아예요. 베레아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마 어디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자, 일단 지명적으로는 여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매맞고 이제 도망 온 곳이 바로 베레아예요. 그래서 베레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을 잘 맞아주었고 굉장히 경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도착해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기념이 있는 곳이에요. 이 장소가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도착을 했던 곳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외쳤던 땅이 바로 여기래요. 베레아.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 손을 한번 잡아봤어요. 사도 바울 벽화가 있는 곳에 손을 한번 잡아봐서 이렇게 찍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 그곳을 보여주는 벽화가 이겁니다. 여기 후광이 있죠. 후광. 머리가 빛나서 후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후광이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자도 있고 막 군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상인, 정치인 그리고 뭐 귀부인, 군인 등에게 설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벽화입니다. 여기는 어디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베레아로 왔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포용력이 그래도 굉장히 좋았던 곳, 여기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테마 네아폴리와 그리고 베레아를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어떤 또 처음이라는 주제가 있느냐. 자, 일단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안디옥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자, 그럼 왜 이게 같은 지명이 있었을까요? 일단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두 군데고 원래는 안디옥이 16군데가 됩니다. 자, 역사 이야기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리스 장군 알렉산더 대왕이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통일을 시켜버리고 세계 정복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죽은 이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 하나, 바로 셀레우코스라는 그러한 장수가 여러 라이벌을 제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자기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예요. 셀레우코스 아버지, 셀레우코스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코스인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코스, 안디옥.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모든 지역을 안디옥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기도 안디옥, 저기도 안디옥,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곳은 사실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방인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곳이 수리아 안디옥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안디옥 이렇게 부르고, 그 안디옥과 구분 짓기 위하여 비시디아의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자, 이 정도로면 아마 좀 정리가 되셨을까 모르겠는데,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 어성경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과거에 그 공부했던 것이 떠올리셨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수리아 안디옥이 아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을 맞아 유대인 회당을 찾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도시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듭니다. 그 회당에 모이기도 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리고 주일을 맞아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전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공식적인 첫 설교입니다. 공식적인 첫 설교를 어디서 했느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 바울 기념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가는 그 길을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이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전에도 이제 막 설교를 했었어요. 여기서 처음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어떤 설교의 내용이 기록된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전에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더라.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다. 그 정도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의 그 긴 내용, 사실 사도행전 13장을 딱 보시면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거기다 함축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첫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또 갔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일단 요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길고 긴 설교를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3장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이 쭉 나와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첫 설교의 기록이 사도행전 1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한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하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그동안 우리에게 전했던 오늘 여기서 했던 그 말씀을 또 한 번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회당이 이제 모임이 끝난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까지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 곳이 바로 여기요. 이 강대상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처음 기록된 말씀을 전했던 그것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한번 포즈를 취한 그 장면이 있는데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서보세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포즈를 했는데 혹시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꼭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설교를 했던 그 강대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옹기종기 모여서 사도 바울 대신에 사도 바울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서울신대 윤철원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설교를 이제 하셨던 것을 저희가 이제 앉아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이라는 테마를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았던 곳, 바다에서 무트로 올라갔던 네아폴리,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기록이 되어 있는 첫 설교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제가 이렇게 두 군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4대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대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그 존재 가치를 잃은 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는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 자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유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잘 살았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갔습니다. 이런 곳에 있던 4대 교회, 살아있지만 죽음 같은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되어 있던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부르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당시 풍요한 도시들이 다 그랬듯이 풍요의 여신인 키벨레 신전이 있었고요. 키벨레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제가 이제 갔던 에베소도 그렇고요. 그 당시 경제적으로 풍성한 도시는 항상 신전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그 풍요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풍요의 신을 스스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신전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추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4대 교회뿐만이 아니라 풍요한 도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거의 대부분 그러한 풍요를 바라는 신도 같이 그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4대 교회 성도들,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실체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7영과 7별을 가지시 이로 나타나신 거예요. 7영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7별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영의 모습으로 그리고 7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대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받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드렸죠? 일곱 영과 성령 그리고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사대교회를 향하여 처음으로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살아있는 겉으로만 번지르한 그러한 교회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우리 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향하여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후반부에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어떻게 했다?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신실한 장로님, 신실한 권사님, 신실한 집사님으로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흠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셨을 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한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처지에 빠진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충고하십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를 일깨어라. 여기 보시면 너는 일깨어라고 나오죠. 너는 일깨어서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보시면 일깨지 아니하면이라고 나오죠. 2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일깨우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날마다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형편이 굉장히 평안했어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뭐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에 핍박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풍족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실상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라?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는 네가 알지 못하니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을 하래요.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듣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였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는데 사실 삶의 현장에 가다 보면요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들었는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이 예를 들어서 뭐 30분이라고 쳐요. 사실 30분 내내 집중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30분 내내 말씀을 우리가 사실 기억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의 주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라도 우리가 좀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우리가 들어보면 사실 처음에 먼저 서두에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풀어 가시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세요. 왜? 우리가 사실 한 3일만 지나다 보면 설교 제목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나한테 주신 그 말씀,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이 나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안 나세요? 나시죠? 지난 이거 주일날 드셨던 말씀 생각나시죠? 다른 건 몰라도 열쇠 구멍 기억나시나요? 그건 기억나시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열쇠 구멍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열쇠 구멍이 신앙을 찾아리가 아니고, 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렇죠. 이 사대 교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아직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대요. 제가 그래서 이 옷을 오늘 입고 왔어요. 오늘 아침엔 사실 이 옷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 아침부터 사실 이 옷을 입고 오려다가 오늘 점심에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신방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분명히 이 옷에 틀 것 같은 거예요. 와이프가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거무튀튀한 정장을 입고 왔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서 갈아입고 온 거예요. 요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그래서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정장 바뀌었네 예리하게 잘 보셨어요. 원래는 이거 아니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아무튼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거든요.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이렇게 깨끗한 흰 옷을 입은 그 남은 자들이 그래도 사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그들은요. 세상 가운데 그 풍요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그 당시처럼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사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랑 안 친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첫 번째, 여기 대부분 이제 우리 남편. 야, 너만 예수 믿어? 뭐 이렇게 유별나? 야, 수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토요일 날은 아침부터 가고 주일 날도 가고 뭐 이렇게 유별나? 야, 내가 아는 누구는 주일 날 잠깐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온다는데 넌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뭐 이렇게 많어? 뭐 이렇게 많이 가? 이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으신다면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야, 너만 그렇게 별나냐? 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회식 그냥 한 잔 마실 수 있잖아. 뭘 너만 뭐 사이다를 마신다 그래? 분위기 깨게. 너만 그렇게 유별나냐? 라는 우리가 소리를 직장 가운데 듣고 계시다면 그래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명, 그 남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어? 너만 이렇게 유별나? 바로 그런데요. 그들이 믿음의 불씨이자 남은 자였고요. 사대 교회의 유일한 그 희망의 구루터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막 믿음이 시시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사는 게 재미없고 마음이 차가우신 분 손 여기까지 들려다가 2분 정도가 깜짝 놀라서 듣지 않으셨는데 속으로만 혹시 들어보시고 혹시 막 요즘 믿음 생활도 못 하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수요예배 오셨으니까 믿음이 혹시 시시해 보이거나 막 사는 게 뭐 재미도 없고 성령 충만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없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의 그 찬송 주제가 은혜였거든요. 은혜,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찬송 불렀고,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정말 식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유일한 희망,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명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좋은 시설, 좋은 빔 프로젝트, 좋은 기계, 이런 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성 있는 좋은 목회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좋은 시설도 물론 신경을 쓰지만 그 목회자, 그 사역자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건요, 교회의 좋은 시설, 사실은요 세상에 여기보다 재밌는 건 훨씬 많아요. 요즘 애들요 기가 막힙니다. 아동부 애들 걸그룹 안무 다 알아요. 기가 막혀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걸그룹 막 저는 못 하겠어요. 여기서 그 막 희한한 거 하면 웨이브도 막 하더라고요. 애들이 보면. 근데 그거 애들이 사실 교회에 그 율동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애들이 그렇게 재밌는 거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교회에서 요거 한다고 사실 재밌겠어요? 물론 재밌죠. 재밌지만 사실은 교회가 어떤 좋은 시설이나 좋은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세상이 갖지 못한 게 바로 영성이에요. 세상은요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락적인 것, 여기도 훨씬 많은 그러한 요소들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영성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명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러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성을 가진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자들을 불러서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베어져요. 그러면 그 그루터기만 남게 되죠. 하지만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을지라도 그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새싹이 납니다. 제가 요즘 취미가 뭐냐면요, 당근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당근을 밑에는 다 먹어요. 저는 안 먹고요, 와이프가 먹어요. 그래서 윗등만 딱 잘라요. 그것을 물에 담가 놓으면요 분명히 밑에 잘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새순이 자랍니다. 자, 그걸 보고 영적인 원리를 발견했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록 막 사람들이 자꾸만 막 세상 가운데 빠지고 영적으로 어둡고 그럴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았을지라도 남은 그 구루터기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말씀 가운데 양분을 흡수한다면 기가 막히게 새싹이 자라더라고요. 지금은 너무나도 잘 자라서 그저께 월요일날 집에서, 저도 요즘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오나 봐요. 그런 게 자꾸 재밌어요. 화분을 가지고 새로 이제 그거를 이제 분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거실에 두고 하나는 제 방에 뒀는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엄마가 왜 그런 걸 키우나 다 없애버리지 했는데 요즘 너무나도 재밌어요. 자, 우리가 그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한다면 새싹이 자라듯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남은 구루터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뭐였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 자들이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그리고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는 그러한 구루터기 교회, 그리고 구루터기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넌 왜 이렇게 유별나냐?
소리를 들으신다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의 훈장으로 삼으시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직장 동료가, 우리 이웃이 저 사람은 진짜였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그래도 믿어봐야겠구나. 그러한 그 가족 구원의 영광을, 그리고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대교회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의 온전한 것을 잃어버리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사치와 부도덕과 방탕에 빠져있는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 남은 자, 그 남은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우리를 보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